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주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주제가 있죠. 지난주와 같이 시작을 해보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받는다, 이 큰 주제 속에서 계속해서 주일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다 보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율법은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율법은 하등 쓸모없다, 이러한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요, 24절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분명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예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뭘까요? 어떤 기능을 할까요? 가장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이 만약에 없을 때라도 결국 사람은 아담의 때로부터 그 들어온 죄로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죄가 드러나서 이것이 죄인구나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분명히 알려줘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율법, 나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해도 나를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어. 율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구원 얻으려면 나한테 와서는 안 돼.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쪽으로 가야 돼.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 은혜로 나아가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율법은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대속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 벌써 8번째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율법이 가리키는 것, 율법이 인도하는 것,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결코 믿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다 새로운 자가 되게 합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복음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 새로운 정체성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급속도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바울은 26절에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직설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26절을 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노력해서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개념은요, 거듭남이라는 이 성경의 개념과 한번 연관되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듭남, 다시 말해서 육적인 신생이 아니라 영적인 신생에 대해서, 영적인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생명을 얻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지, 반드시 영의 신생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도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는 이 새로운 출생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 하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모이 기도했지만 동시에 무엇으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던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니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효도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에 대한 고민이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고민하면서 한 주를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그 고민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뜻을 잘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드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세대의 모든 가치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바울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 세상에 묶여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기서 되었으니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니까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나의 영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좀 결단해서 선택하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원하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다해 행할 수 있기를,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제 속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놀라운 권리, 은혜의 권리가 주어졌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내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값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아는 상식이 하나 있어요. 자녀는요 법적으로 부모의 것을 상속받는 것,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자녀면 법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것이 권리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분명한 관계와 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셨음을 믿으면, 속량이란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량, 완전히 값을 주고 더 이상 지불할 것이 남지 않은 상태까지 다 지불해서 우리를 그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 속량, 대속의 속량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영원히 상속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인 너희가 그리스도인 것, 이 말씀을 믿으면, 믿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이 땅을 넘어서, 이 땅에서도 주어지고 이 땅을 넘어서 영혼 속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것 누렸으면 좋겠다, 누렸으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상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세상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믿으면 상속받게 돼 있다. 믿으면 자녀가 되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실행되고 이루어지는 신실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를 한번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요. 이번에도 이렇게 못 살았네, 이번에도 이거 연약해서 넘어진 것 같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연약함 투성이에요. 하나님 자녀답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불안이 몰려오곤 합니다.
모두에게 몰려와요. 목사라고 안 몰려올까요? 저도 때때로 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 내가 과연 목사가 맞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자꾸만 불안과 염려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업을 이을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유업을 이을 자다. 자녀이면 상속자다. 이 조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꿀 수 없어요. 뒤틀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어요.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율법이, 지난주 말씀이죠, 율법이 복음의 본질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의 본질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본질을 비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조금 과한 예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요, 평생 빈둥거리면서 부모를 애타게 해요. 제가 저렇게 살면 어떡할까?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면 어떡할까? 애타게 합니다. 근데 한 명은요, 결혼도 잘하고 세상에서 그래도 내세울 만한 직업도 있고 자랑할 만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둘 모두는 결국 부모에게 있는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결국 상속받게 돼요. 호적에서 파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파버리지 않는 이상 결국 이 둘은 평생 빈둥거리든 평생 부모에게 좀 자랑될 만한 삶을 살아가든 상관없이, 그 양은 다를 수도 있겠죠, 물론 부모에게. 그렇지만 결국 상속받게 됩니다. 부모의 것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의 개념 중에 칭의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칭의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땅땅땅 치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 의로워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칭의라는 개념입니다. 근거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하셔서 믿는 자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 법적으로 의로워, 너 법적으로 이제 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는 우리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자라면 우리에게 있는 신앙적 연약함은요,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적인 연약함은 우리 가운데 걸림돌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릇이 크든 작든, 여러분의 속이 넓든 좁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내 성격에 잘 몸을 부족해서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일에 조금의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자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자녀의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신앙적 연약함이 그 자녀의 타이틀을 뭉갤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상속자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다시 말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연약한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아예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믿음이 연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대로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연약하다고 연약한 대로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음 다룰 주제인데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이에 합당한 거룩한 삶,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룰 것은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8절을 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들여다보면 혈통, 신분, 성별 이런 초월하여서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색하게 생각하는 자들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지난 갈라디아서 2장을 설교할 때 베드로가 밥 먹다가 도망가잖아요. 그때 설명해 드렸어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러니 여전히 이방인과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색한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계급이란 게 없지만 당시는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부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한다 어색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바닥이잖아요. 여성은 카운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면서 또한 여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만약에 무언가를 할 때에 어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복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대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 모두를 나눠요. 계속해서 등급으로 나눕니다. 출생으로 나누고, 지위로 나누고, 경제력으로 나누고, 학벌로 나누고, 직업으로 나누고.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정보회사는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소위 급이 맞는 사람 간에만 매칭을 해줘요. 급이 안 맞으면 아예 소개조차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이런 세상의 흐름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이런 세상의 가치를 자꾸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너와 나를, 저 지체와 나를 구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차별하지 않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죄로 죽은 우리 모두를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모두의 가치는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하다고 나눴잖아요. 우리 모두의 가치는 동일해요. 왜냐? 죄와 서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생명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의 생명값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한 분 한 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은요, 세상의 기준에서 사람을 나누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예요. 그 기준은 유일한데, 예수 보혈을 믿는 믿음의 유무, 정말 그가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 십자가의 그 생명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이제 조금 상관없이 이 마태복음 이제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온전한 복음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가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백 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약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는요, 전혀 상관없는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이 그냥 모여서 1시간 종교 활동을 하다가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상관없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경적인 믿음이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 성령, 성령은 항상 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상관없이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였고,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잠시 고민해 보길 원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부활 생명으로 요동치는 곳, 살아있는 곳이 교회예요. 살아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생명 있는 곳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살아있음.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 즉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를 보세요. 교회 마당을 보면요, 교회 마당에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잖아요. 작년에 가지치기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1년 사이에 또 가지가 얼마나 높이 뻗어 있는지 몰라요.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리고요, 이 마당의 풀들도 그래요. 잡초들도요, 예초기 돌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몇 달 지나니까 야, 또 풀 뽑아야 되네? 우리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무성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라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성장은요, 단지 교인의 숫자와 같은 외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계속해서 깊어져야 한다는 내적인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날마다 깊어져야 되고 은혜가 날마다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만 성장하면 될까요? 저 믿음 좋은 한 사람만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명이 믿음 좋아진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일어나야 되고, 모두가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일어나야 되고, 모두가 함께 은혜가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같이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보다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요동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음의 그래프를 그린다. 믿음의 그래프를 그린다. 상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의 그래프, 우리 교회의 믿음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모두가 상향선을 그리셔야 돼요. 믿음의 상향선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는요,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요, 믿음이 좋은 자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좋은 자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없는 것과 구분됩니다. 잘 해오다가, 지금까지 잘 달려오다가 지친 성도도 있고요, 여러 이유로 신앙의 번아웃을 맞이한 성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헌신하는 성도도 존재해요. 오해 말 것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친 자를 비난하고 무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할 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불러요. 그런데 가장 먼저 맨 앞에 나오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분들? 그분들은 저 맨 뒤에 가 있어요. 죄송한데 생각이 안 나요. 잘 안 나요. 누가 생각나는가? 지금 지친 자들, 힘든 자들. 우리도 육아하다 보면 아픈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픈 손가락이 가장 먼저 더 생각나는 것처럼, 더 신경 쓰는 것처럼, 사실 기도하다 보면요, 가장 먼저 1, 2, 3번 나오는 성도들은요, 지친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기도로 나와요. 그래서 앞순위에 오면은 좀 분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하여튼 제 마음은 그래요. 모든 목회자가 다 똑같을 거예요.
이 신앙의 번아웃이 온 성도들, 가장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냥 모든 담임 목회자가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신앙 성장에서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기도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신앙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현재 신앙의 고점을 찍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이고 있어요. 그 자들을 목적하고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신앙생활의 고점을 찍고 있는 성도들을 주목해보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자들을 나의 신앙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서울대를 목표로 해서 공부해야 인서울이라도 할 수 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맨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니네 목표 잘 잡아야 된다고. 서울대를, 너네 꿈도 못 꿀지라도 서울대를 목표로 해놓고 있어야지 너네 인서울이라도 가는 거야. 이 말이 뭐예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인 결과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현재 열심히 있는 성도를 목표 삼아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에 힘을 다해 자기의 삶을 조정하여서, 스케줄 조정하여서 예배하는 자들 존재합니다. 뭐 다 같이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써서 기도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 성도들을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신앙의 상승선을 그리면서 내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아래로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를 보고 쫓아가셔야죠. 성경도 말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아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열심히 하는 자들을 바라봐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자들을 바라봐야 되고,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봐야 돼요. 사실 그러한 성도들이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말하면 10년 단위로 바뀌어요. 10년 단위로 교회가 바뀐다고 제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신목사 목회해보면 10년 단위로 교회를 바뀌더라, 내가 그렇게 의도 안 했는데 맨날 바뀌더라, 막 가슴 아파하세요. 그런데 바뀔지라도 상관없어요. 잘하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 우리가 주목한다면 우리가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반대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조금 부족한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지쳐서, 때로는 교회 생활을 처음 해보니까 잘 알지 못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별로 상관없는 성도들도 분명히 교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존재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나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되고자 하면요, 모두가 추락하게 됩니다. 모두가 가라앉게 돼요. 모두가 신앙의 하향선을 그리면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세요. 사업이나 육아나 아니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모든 분야에서 상승선 그리기 쉬우세요? 어렵잖아요. 아무리 진짜 발버둥 치고 노력해야 조금씩 그려지는 게 상승선이고, 반대로 하향선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하향선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려지는 것이 인생의 하향선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와 기도에 대한 결단과 헌신이 없으면 신앙의 상승선을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결코 그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은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엎드리고 드릴 때, 맡길 때 신앙의 상승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가만히 있다고 그것을 위안 삼고 동조하면서 나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드리고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각자가 신앙 상승선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그 믿음의 성도, 기준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쳐서 늘어져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저 지체가 내에 늘어져 있는 그 하중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쳐 늘어져 있으면 그 옆 사람이 내 하중을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힘있게 예수 이름 안에서 버티고 있으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저 지체가 더욱 힘을 얻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함께해요.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가 빠진 교회는 무능력합니다. 함께 예수 닮아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2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죠.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은 그 타이틀을 빼앗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 옷이 우리 몸에 딱 맞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새 옷을 사면요 잘 안 맞잖아요. 특별히 신발이 그래요. 제가 축구화를 처음 사면 항상 발에다가 이 데일 밴드를 붙입니다. 항상 까지는데 까져요. 왜냐? 신발이 내 발에 맞게 조정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고 처음부터 잘 맞을까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이 나에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옷이 나에게 잘 맞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핏 좋다고 하잖아요. 옷 핏 좋다. 예수의 옷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핏 좋은 옷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부탁드리는 것은 열심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박수 쳐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열심히 있는 성도가 있다면 박수 쳐주고 열심히 있는 그 헌신에 우리가 동역할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지쳐있는 성도가 있다면 결코 비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다들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도로 500m 달릴 수 있으세요? 그 속도로 1km 달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지쳐있는 성도는요 이전에 100m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시던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연히 쉼이 필요하죠. 지쳐있다면 주저앉고 있다면 비난하지 마세요. 이 교회를 이끌어온 사람들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번 한 주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